오늘은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원천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면 바로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적인 것을 율법이나 그런 것을 더 넣거나 빼게 되면 그런 것이 다 다른 복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다른 복음을 믿거나 전하는 자는 바로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바울의 경고를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렇게 단호하고 분명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복음이 하나밖에 없고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이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나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나 모든 것이 다 동일하게 복음이 하나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전하든 야고보가 전하든 사도 바울이 전하든 또한 우리가 전하든 복음은 다 똑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대와 지역과 사람이 다양할지라도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내용은 바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인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라는 그 의미를 깨달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근거로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적용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세 가지 핵심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연구를 통해 만든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는 사도들이 받아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이고, 또 우리는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복음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사람이 계획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나타내셔서 사람들의 죄를 씻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 다 담겨 있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진짜 복음을 부정하고 또한 왜곡하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거짓 선생들에게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함께 뒤에 있는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24절에 있는 연갑자라는 말은 동년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이 또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와 율법, 전생에 대해서 같은 나이에 있는 또래들보다 더욱더 많은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 안에서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선생인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배웠다라는 것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승, 유대교의 전통에 가장 큰 중점을 두었고 유대교의 가장 유명한 스승인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사도 바울이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을 처음에 들었을 때 어땠겠습니까? 율법과 전승했던 바울이 보기에 교회는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욕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는 사람이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된다라는 이 부분이
율법에 정통한 바울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힘든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이고 구세주라는 이 교회의 가르침을 바울이 처음에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이 교회를 박해했던 것입니다. 유대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단 사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13절과 14절에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본문에서 자기의 아픈 과거, 솔직히 숨기고 싶은 이 과거를 꺼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셔서 복음을 계시해 주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변화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주어를 볼 수 있습니다. 13, 14절을 다시금 함께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도 내가, 14절도 내가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과 16절 하나님을 만난 뒤의 말씀을 보면 한글 성경으로는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라는 것으로 본문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내가 했던 일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복음을 통해 변화되셔서 나 중심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어서 구원을 받을 때의 간증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초반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때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생의 가장 큰 감사와 자랑으로 여기고 일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초반절을 보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이라고 하면서 바로 어떤 교훈이 사도 바울에게 맡겨졌다라는 것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복음의 계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11절 말씀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기에서 이방에 전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라는 것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행적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후반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멘. 16절 후반절에서 이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라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사도 바울은 소명을 받은 후에 그 소명에 순종하지 말지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도 찾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복음을 받고 사명을 받고 바로 아라비아로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무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바로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일이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된 사명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 이것은 혈육이나 사도들이나 인간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지만
자신의 거룩한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계시에 만족하여 사도로서 사역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 또한 바울이 받은 사도 직분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이 사도 직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에게도 의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먼저 된 사도들에게도 의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복음과 사도 직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도 자신의 행적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던 인간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이 변화된 사건은 사람의 설득이나 사람의 가르침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유대교에서 바울의 장래는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그의 지식과 열정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동년배 중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이 유대교에서 복음을 떠나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위험과 고생을 자처하게 된 이 모든 것에는 인간적인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 직분,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복음은 사람의 복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명절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대로 살아가시고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세우시고 복음을 주신 분인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복음을 믿는 믿음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진짜 복음을 주위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00